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상치 않던 우리 일본의 지진 때문에 많이 마음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가장 세계에서 앞서고 또 과학적으로 모든 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일본에서 또 더더구나 참 이렇게 고베 지진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던 고베에서 큰 지진이 나서 지금 현재 죽은 사람이 4,936명, 약 5,000명에 육박을 하고 있고 또 실종이 아직도 찾지 못한 사람이 175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부상을 입은 사람이 26,000명이나 되고 가옥이 파괴된 것이 51,600채가 파괴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일들을 그냥 소홀히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바로 주님이 오실 그날이 참 임박했으면 우리가 마음속에 꼭 다짐을 하고 정말 신앙생활에 좀 더 열심을 품으시고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알지 못하게 과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인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만족을 해버리고 만다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그 자체에 만족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결과에 관심을 가지신 결과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내가 주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달란트를 얼마나 남기는지, 문화를 얼마나 남기는지 그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과, 즉 열매 맺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의 표를 열매를 맺자고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데,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실 때 그때 바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된 우리가 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시게 하는 그 비결은 무엇인고?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바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요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심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 첫 번째 우리 목표로서 우리는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공부하자, 이렇게 표를 역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공부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수요 기도를 비롯해서 많은 이 프로그램에서 예배에서 우리가 말씀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참 1년에 한 번은 이 성경 꼭 읽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2월 중순경 되면은 교인들에게 다 이렇게 발표가 될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은 성경 구절,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도록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교회를 나오시게 되면은 단계별로 공부를 해서 아주 처음 오신 분들도 아주 기독교 초부터 시작해서 한 2년 반 내지 3년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되면 말씀을 어느 정도 좀 완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평신도 성경대학을 만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9시에 교회로 오셔서 2부 예배를 보시고 3부 예배 때 단계별 성경 공부를 들어가시나, 혹은 또 9시 오셔서 먼저 성경 공부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참 이렇게 3부 예배를 보시나,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한 2년 반 내지 3년 차게 되면은 이 말씀을 대충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알도록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 역시 우리가 2월 중순경에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을 내리시고 우리가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정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깊이 하고 성경을 아는 데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알라고 공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경험하라고 주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참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 공부는 헛된 공부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 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변하는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라며 변화를 동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등산을 하시면서 참 이 단단한 그 바위 틈에 아주 이렇게 고개를 살짝 내밀고 있는 그 참 나무 싹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간신히 바위를 뚫고 그 참 틈바위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 그 나무가 몇 년 지나서 가보면 어느새 자라가지고 그 단단한 바위들이 갈라지고 그 사이에 아주 굵은 나무가 이게 쓴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단단한 바위는 단단하지만은 생명이 없고, 비록 나무는 열악하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요 생명됨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즉 영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지만은 내 속에 변화가 없고 내 영에 자람이 없으면 우리를 그 성경 공부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들과 뜻을 감찰하니, 이 말씀 가운데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때 바로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하시는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치냐할 그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신적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즉 변화해서 신적 수준이 이루어짐을 이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금년 한 해 동안에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참 주님을 닮아서 변화되는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참 예수님께서 참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 항상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분 말씀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있을 때 참 성난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있을 때 안전뱅이가 뻘떡 일어나서 춤을 추며 걸어갔습니다. 참 그분의 말씀이 떨어진 곳에 날 때부터 장면자가 눈뜬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반드시 생활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 산 제사가 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하면 옛 상태, 즉 예수 믿기 전의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둘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우리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앞에서 아주 결단을 내야 되겠어요. 우리는 정말 과거의 구습에 처해서 참 이 세상 그 생활 방식대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혹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을 높게 할 것인지 우리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참 내가 구습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갈 때, 즉 변화를 하지 않고 우리 참 이 세상에서 살던 그 사고방식대로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내 생활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는 한번 비교를 하면서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생활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이런 현재하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교회는 나가지만 성령 받지만은 아직도 육체에 속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그 생각,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이런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직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겠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우리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참 비참한 일입니까? 그 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범위 없느라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이 양자간의 택일을 해야 됩니다. 내 남은 일생을 나는 어떤 상태에서 보낼 것인가,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단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갈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축복이 있지만은 그 중에 세 가지만 오늘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린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만이 참된 기쁨을 맛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에게는 바로 어머니가 안전이요 보호요 모든 필요의 공급자요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모든 다른 것이 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가 눈에 띄지 아니하면 스럽게 우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이 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 것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가 나와 동거동행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참된 기쁨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와 동거동행해 주실 때만 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참 우리의 생명의 창자시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시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반석이시며 산성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참 귀로 들을 수가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우리가 동거동행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의 성품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날 때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자비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는 그 성품을 맛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토록 사모를 한 거예요.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던 것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 못할 때는 왜 그렇게 애통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즐기게 할 때면 다 예루살렘 모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더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오시던 우리 예수님도 성전하시고 여기 지금 안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성품을 또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된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지남으로 아버지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시대에 살던 우리는 어떻게 또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는가?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내 몸이 참 하나님의 성령이 되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내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걸 뜻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를 닮을 때 그때 우리가 참다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때 받는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모든 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를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창성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기를 원하심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람, 참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이런 그 사람, 참 그 사람에게 미치는 그 복을 시편 1편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은 참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사이에 우리는 그 축복자에서 우리에게 임할 축복을 약속한 것을 다 알고 있죠. 그 많은 축복이 약속되지만 그 축복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는 결코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 참 임할 축복을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드리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설가하여 변화가 일어날 때, 즉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이 모든 복이 내 것이 됨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때 어떤 복을 받는고, 그것은 바로 우리 생활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왕 패밀리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먼저 예수를 닮아야 된다. 즉 다시 말해 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잘 알립니다. 영국에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몇 년 전에 통계를 냈는데 영국 전 국민 가운데 교회를 다니신 분이 15%입니다. 15%. 근데 교회를 아직 안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 얼마인가 하니까 12%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12%가 왜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느냐, 안 나가느냐, 그 이유는 바로 먼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 15%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들 볼 때 가고 싶은 마음은 들지만은
갈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못할 때 나는 전도를 안 한 것뿐 아니라 바로 성전분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삶이 됨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 주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앞에 있는 거 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죠. 이제 본론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네 단계를 꼭 기억을 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닮기를 칼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닮은 상태에 도달한 것을 칼막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내 힘으로는 도무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아주 자인을 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죽는 것이라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참 성께서 내 속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되질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를 닮기 위한 열망을 가져야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 예수를 닮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으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닮아갈 유일한 첫 번째 길은 내가 먼저 죽는 것이야. 이 살아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령 충만을 유지할 때 자연스럽게 그 성령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단계요, 그 상태임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제일 첫 번째로 예수를 닮기를 열망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귀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 받기 위해서 내가 피눈물 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이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베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이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한 눈이 없이고 한 팔이 없인다고 해서 죄짓고 하자 내 마음이 없인 것은 아닐 텐데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 죄를 미워하고 죄와 더불어 싸우되 내 한 눈을 빼버리고 내 팔을 잘라버릴 정도로 바로 싸우러 가는 그 말씀이지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임해서 예수를 닮을 수 없는 내가 참 예수를 닮아간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마치 감나무가 스스로 노력해서 사과나무가 되려고 하는 것처럼 무모하고 불가능한 임을 꼭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외형적으로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지킴으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참 생명 없는 크리스찬의 모조품은 만들지라도 생명 있는 참 성도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주의가 어디서 생겼으며 바리새인 운동이 어디서 일어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 때문에 그러한 것이 나온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이나 노력만으로는 예수를 닮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은 무엇인고, 이제 세 번째로 바로 우리가 스스로 죽어야 된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오직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마음속을 비워드리지 않으면, 즉 자리를 마련해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결코 들어오지도 않으시고 충만하게 가실 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를 닮기 위해서 매일매일 죽는 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매일매일 죽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참으로 올바른 성도는 내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든 환경이 나를 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환경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죽이고 승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떤 사람이 내게 억울한 말을 합니까? 내가 혹은 억울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내가 죽어야 함을 깨닫는 그 사람은 결코 분해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내게 허락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하루하루가 죽는 상황이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가 높으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죽기만 죽으면 우리 지금 분명히 약속하시를 너희가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지속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죽고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자연히 나를 통해서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님의 실제를 믿으세요. 성령님이 내가 여기 참 앉아있는 것처럼 그분께서 실제 하시는 분임을 꼭 내가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분께서는 바로 인격체이심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격체라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우리가 감정과 또 자신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바로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환영하는 자 속에 충만하게 그 하심을 기억을 하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을 환영하는 길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말이에요. 내가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때 그분은 환영을 느끼시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육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직 예수를 닮지 못한 육체에 속한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자꾸 성령 충만이 떨어져 버리고 은혜가 떨어지고 만들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상식이 참 우리에게 소용이 닿지 않고 우리는 세상 철학이 내게 도움이 안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정말 주님을 참 성령을 환영하는 그 길은 오직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가,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우리 스님은 뜻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뜻이 있어, 목적이 있어 오시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해서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써야만 하는 거예요. 딴 걸 다 하더라도 전도와 선교에 힘을 안 쓰면 성령 충만이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그분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왔습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즉 성령에게 임하셨을 때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그대로 있어 자기 소욕을 그대로 바라고 있고, 또 성령은 성령의 자기 소욕 디자이어를 이렇게 말씀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기뻤는데 얼마쯤 지난 다음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나니,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면 육신이 괴롭고 육신을 편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을 거스려서 성령이 나를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떠난 것을 알지만 소문이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산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것, 그 육체적으로 편한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기도 안 해보세요. 성령께서 소문을 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힘은 들죠. 육체는 힘들지만은 내가 크게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가심을 우리 너무나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참 이게 표를 열매를 맺자고 어떻게 했지만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목표로서 말씀을 깊게, 성품을 높게, 전파를 넓게 한 이유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육체에 속한 그 상태대로 이 세대를 본받아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살 것이냐, 우리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닮았고 마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닮기를 열망을 하시고,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닮아서 것을 깨닫고, 또 내가 정말 예수 닮기 위해서 나를 죽일 때 스님께서 내 속에 거하셔서 그분이 나를 예수 닮게 만드시고 우리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결단 내시고 우리가 참 주 앞에 참 주님의 성부를 담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동서로 한번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우리 주 앞에 간절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 참 세상 참 세상 풍조대로 육체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그것은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비참한 이런 상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뜻을 높게 두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 3분 동안 간절히 주 앞에 같이 통솔 기도하시겠습니다.